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7장 오늘 말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10 우리가 16장에서 말씀은 음,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그때서야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17장에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증거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믿는 자들에게 큰 의미가 있지만 아직 믿지 않은 그 영혼들에게는 그냥 사람이 죽고 끝난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만이 다른 모든 사람들은 뭐 엘리야나 뭐 이런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육을 입고 왔기 때문에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했을 때 칭찬하시면서 이것은 육으로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네가 아는 것이다. 그러니 이게 영으로 우리가 영이 깨어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17장에서는 다시 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와 있지만은 그것이 큰 틀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제 핵심이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오늘 나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에 엿새 후에 이렇게 십자가 사건에서 말씀하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런 사건이 생긴 거예요. 엿새 후에 이렇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항상 그렇게 세 사람을 늘 데리고 다녔죠. 뭐 12 제자도 같이 다녔지만 그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때 변형이 되셨다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9장 28, 29 절에서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기도하실 때에 변화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변형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몸이 갑자기 변화체의 몸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산이지만 이것은 변화산의 변화산이라는 표현을 쓰죠. 변형이 되었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변화된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보여진 것이죠. 지금 그전에 베드로는 이 고백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래 이거 이건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지. 그랬던 그 고백은 그 순간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영안이 그날은 그 순간을 열려서 고백했지만 바로 "그래." 하면서 "내가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거지." 했을 때 막 항변하면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아직 온전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 땅에 아들로 오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나중에 제자가 되었을 때 이 모든 사건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때는 증언이 이게 없었다면은 우리가 이 시대 2000 년이 된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때 같이 그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이 귀한 말씀을 받은 제자들도 온전히 믿음이 없는데 우리들은 뭐 얼마나 믿음이 없겠어요. 지금도 사실은 교회는 나와도 "나는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하시는 분이 많아요. 고백을 사실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 좀 솔직하신 분은 고백을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고. 하나님은 알겠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진다고.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고 그냥 하나님. 왜냐하면 그래도 사람이 뭐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됐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계실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기도는 이제 내 필요로 해서 이제 기도를 하죠.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그래서 이게 마귀의 사실 속임인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그때부터 온전한 믿음이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변형된 모습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러면서 3 절에요. 그때에 변화된 그 모습을 보았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조명하는 것은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하셨고 구약의 대표 인물이 율법의 대표는 모세였죠. 모세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대표의 인물이고 엘리야 선지자는 이건 선지자의 대표하시는 구약의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 구약의 대표 인물들이 대표하시는 분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구약의 이 모세와 엘리야는 정말 너무너무 정말 귀하신 분으로 이렇게 존경하고 있는데 그들이 나타나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목격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증명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를 증명하듯이 실제적으로 그들의 눈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어를 보여주셔요. 무엇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저에게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 어려운 사건이 왔을 때에 정말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이거 이렇게 이럴 수가 있느냐 했을 때 그 사건 다음의 결론은 제 인생에서도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고 정말 고난이 세면 셀수록 오히려 결론에서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셨구나.'라는 고백이 있었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자꾸 흔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정확하게 이런 은혜를 받게 하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요까지만 간단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 31 절에서는 그들이 무슨 대화를 하느냐.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 아들을 보냈어. 이것을 증명하고 싶으신 거고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너희들을 구원하는 십자가야. 그래서 달려서 죽고 끝난 것이 아니야. 부활이 있는 거야. 이들은 지금 다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 천국이 있어서 천국에서 내려온 그들을 보여주시는 이 사건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든 구약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지금 신약의 모든 말씀은 재림주로 우리를 온전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오실 그 주님을 증거하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오직 모든 이 성경은 오직 예수님을 다 조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죄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고 거듭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증명해요.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오셔야지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야 되기에 그렇게 했더니 그냥 육으로만 봐서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래야 성령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왕권을 가지고 우리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실레이아 통치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저도 이제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이걸 어떻게 알려주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간 나라가 아니라 내 안에 세워지는 것을 이제 어떻게 성도들에게 알려주지? 이게 막 애타는 거예요. 어떻게 알려주냐고요? 이것은요 오직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이제는 시선을 정확히 육으로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내가 만나고 모시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냥 글씨고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이밖에 없는 거예요. 전혀 그냥 종교인의 생활하다가 내 뜻대로 사다가 가끔씩 "하나님 필요한 거 해 주세요."라는 정말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종교인이 돼서 예수님을 더 박해하는 그런 무리가 정말 귀신 들려 사는 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다는 게 뭐야? 막 미쳐서 막 날뛰는 게 귀신 들린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마귀가 완전히 장악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귀신 들려서 마귀가 주인 되는 게 귀신 들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여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데 지금 얼마나 정신이 막 대부분 미쳐가잖아요. 그렇게 그런 삶이 뭐예요? 마귀가 장악하기 때문에 선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악의 끝장판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모습이 마귀도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막 악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기에 신앙생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요? 다 넓은 길로 가고 다 큰 길로 가는데 우리가 좁은 길로 갈래니 바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리고 우리가 참아내고 사랑과 용서를 하는 십자가를 지면 우습게 여겨서 더 깔고 뭉개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깔고 뭉개서 어디까지 가요? 돌 던지고 죽이고 뺨 때리고 침 뱉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매달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 좁은 길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매일 사람들이 박수 쳐 주면요. 왜 좁은 길을 못 가게 해서 "와 대단하다." 박수 쳐 주면 걔도 그 힘을 빌어서라도 가는데요. 정말 말씀대로 살면 살도록 침 뱉고요 조롱당하는 거예요. 더 깔고 뭉개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하는 거죠. "너 바보냐? 왜 그러고 사냐?" 계속해서 조롱하고 더 함부로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제 삶을 오픈하지 않고 또 이렇게 말씀만 하고 이러면은요. 막 '대단하신 목사님이구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죄진 것도 오픈하고 같이 가잖아요. 우리 인생은 '죄와 싸우는 거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고백하고 내 안에 거룩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이 온전히 임하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삶이 내가 오픈하는 거예요. '나는 죄와 나는 싸우겠다.' 했을 때 '아유 목사님도 별거 없구나.'로 보는 거예요. 근데 전혀 오픈하지 않고 말씀만 쪼개고 자르고 막 해 갖고서는 하면은요 다 뭐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건 속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삶을 제자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삶 속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내 삶을 따라와." 이것이 진짜 신앙인인 거죠. 말씀을 쪼개고 자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종교인이더라고 다 종교인. 지금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이요. 서기관이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능통한 사람. 그러는데 이것으로는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귀신 들렸다 그래요, 귀신 들렸다고. 그래서 우리는 살아내지 않고서는 다 내가 나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삶으로 다 보여주시는 거야. "나처럼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에게 발 씻는 거 보여주고 제자들을 발 씻으니 사람들이요 뭘 존경을 하겠어요. "뭐야 저거 하인이나 하는 짓을 왜 저렇게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 믿는 자녀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 굴림해 갖고 다 자녀들도 이웃도 다 정죄하잖아요. 다 병들게 만든 거 다 상처 주는 거예요. 왜 너무나 의로워서 너희를 얼마나 상처 줍니까? 왜 그렇게 못 사냐 이 지옥 갈 일가들아 막 이러면서요. 거룩할수록 정죄하는 것이 주님은요 오히려 주님이 낮아지시고 하인처럼 종처럼 발을 씻어 주셨다고요 배신할 자들을. "이것이 너희가 살아가야 될 삶이야." 라는데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지금 구원이요 이웃으로 가족으로 확산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내가 주고 내 고집과 내가 주고 주님만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따라 살아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왜 막 이렇게 구구절절 제가 3 절에서 끝 했느냐 4절 보세요. 이 기가 막힌 거죠. 이제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제 다 설명해 주시고 "나만 십자가 진 게 아니야. 이제 너희도 십자가 져라."라고 16 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16장 28 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올 것을 보는 자가 있을 거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왕권을 가지고 주님을 모시는 자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씀했는데도 그런데 제자들이요 지금 뭐라고 하느냐 4 절에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겠어요." 초막.
지금 천국에서 내려오셨는데 초막을 짓게요. 여기다 초막 짓게요.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지어 드릴게요.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표시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요 초막 지어 드릴게요. 우리 같이 살아요. 천국은 무슨 천국이야. 이 땅에서요 정말 정말 멋있게 살아요. 같이 여기서 살아요. 모세도 오셨고 엘리야 선지자도 오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서 우리 영원토록 같이 살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육의 얘기만 한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우리 집 짓고 살아요. 초막 지금 초막셋을 져요. 아 이거 초막은 좀 안 되겠는데 예수님 좀 더 멋진 집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좀 더 멋진 집. 지금 예수님하고 지금 모세하고 엘리야 집인데요. 예수님 돈이 좀 없을까요? 더 좋은 집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초막 저는 초막밖에 못 지거든요. 예수님 그래도 초막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어떻게 좀 돈을 좀 해서 제가 더 멋있게 지어 드릴게 돈을 좀 주세요. 지어 드릴게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제가요 막 봉사도 하고요. 제가 선교도 하고요. 헌금도 하고 다 할게요." 그런데 많이 돈을 주면요. 내 호주머니 채우죠. 뭘 해요? 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 땅의 삶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조도 안 하는데 그냥 땅의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러니 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다는 거야 이것이. 믿음이 없는 거야. 육의 생각만 하는 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 십자가 그것을 생각해야지. 구원을 해서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사랑한다고 그렇게 돌보고 그 수많은 돈을 투자해 갖고 학교 보내고 뭐 다 유학 보내고 하면 뭐해? 지옥불로 마침내 지옥불로 갈 것인데 이 막 주님은 안타까우신데 야 이래도 이 땅에 살겠다고 하시니 그러니 이렇게 계속 이런 사건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까지 내려오시는 이 사건을 봤어도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요? 육으로 아는 거예요. 육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는요 구원은 없어요. 천국은 전혀 믿지 않아요. 정확히 부활도 안 믿습니다. 부활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어저께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얘기해요. 지금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리더로 정말 사역을 잘 감당하신 너무 귀하신 집사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믿어졌는데 내 부활이 너무나 안 믿어졌어요. 성경에 예수님이니까 뭐 죽으셨다가 천국 가셨나 보다는 하는데 내 부활이 내가 부활된다는 게 너무나 오랫동안 안 믿어졌어요. 라고 사실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고백이 좀 참신하게 들렸어요. 진정한 고백인 거죠. 다른 분들은 사실 믿어지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할 뿐인 거예요. 정말 믿어지면요 세상을 놔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요 세상을 많이 놓더라고요. 그전에는요 세상에서 막 성공하겠다고 막 엄청 애를 썼어요. 교회에서 얼굴 구경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온전한 구원이 임하고 거듭나게 되니 세상을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 출세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일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냥 밤이고 막 너무 애를 쓰는데 좀 짠하죠 제 마음이. 막 직장 생활하면서 주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마음이 짠해요. 그러는데 그렇게 세상을 점점 내려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출세니 뭐 이런 거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영혼 구원을 해서 힘쓰는 그 모습을 물론 직장 내에서도 충성을 다해요. 뭐 열심히 지금 뭐 혼자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일도 주님을 섬기듯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요. 하지만은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거듭나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세상에 대한 것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듯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성령님 임하지 않고서는 전혀 부활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은 믿어지는지 솔직히 제 부활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어진 지 얼마 안 돼요. 신앙생활이요 수십 년 했어요. 근데 실제 고백인 거죠. 굳이 얘기 안 할 뿐이지. 그래서 그러니 이 지금 부활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천국을 붙잡죠. 영생을 붙잡죠. 이 100년의 삶은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 가르치고 양육시키고 막 그 리더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시간 쪼개서 막 그 직장도 바쁜데 또 토요일 날 나와서 또 양육시키고 주일날도 하루 종일 섬기고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 절에요. 이렇게 이 땅에서 또 살겠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친히 또 말씀하셔요. 5 절에 말할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어요. 구름이 갑자기 구약 시대처럼 구름이 확 덮으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지금 모세와 엘리야를 봤더니 이 땅에서 또 오랫동안 살 거예요라고 하니 이 믿음 주기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것은요. 뭐 예수님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 없는 그들을 통해서 이것을 기록해서 정말 알려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을.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왜 주님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기뻐해? 내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아들이야. 왜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끝까지 정말 몸을 찢고 피 흘려서 십자가를 지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백성들을 세우는 일을 하시니 정말 기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사랑하는 내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을 누가 듣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이 마음을 계속해서 전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 사랑, 내 기뻐하는 아들들아, 내 자녀들아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말씀하셔요. 주님의 순종하는 그 주님의 말씀 따라 너희가 살아라. 이제는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우리는 이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지금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하늘에서 뭐 음성이 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뭐 이런 식으로 뭐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쫑쫑하게 울리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가 신학교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 골방에서 기도할 때 들렸어요. 그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닌 막 웅장한 소리가 너는 주의 일만 해라 하는 그 소리가 뭐 이거는 못해요 말아요 뭐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 제압이 딱 영적인 제압이 딱 오거든요. 그러니 막 놀라 갖고서는 엎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때 놀래 가지고 이제 엎드려 가지고서는 그러고서는 이 뭐 두말리도 못하고 그냥 "나 신덕영인데." 그러면서 인제 갔죠. 신학교를 간 거잖아요. 그러듯이 이 음성이 들렸어요. 제자들을 듣고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하는 거 너무 놀라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봤더니 이제 예수님만 계시는 거예요. 뭘 한 거예요? 증거한 거예요. 이분이 입술로 고백은 했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그 구약의 전체에 대표하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대표하는 그분들이 구약을 대표해서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 하나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어떻게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9 절부터 13 절까지 나와요. 그랬을 때에 이것은 말라기서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을 예언을 해 주셨거든요. 말라기서 4 장. 말라기는 신약 성경 맨 끝에 있는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예요. 그 말라기서 4 장이 맨 마지막 장이거든요. 4장 맨 마지막 맨 끝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말라기 4장 5 절 6 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9 절에 그 10 절에서부터 엘리야 선지자가 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미 왔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엘리야가 누구였냐면 13 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요한이 그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 엘리야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때서야 아 알았다. 그러니까 무엇을 아는 거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온 것은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지. 그러니까 이분이 그 메시아라는 거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17 장에서 지금 이 증명을 지금 해 보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의 말라기의 말씀으로 증명하시고 그다음에 14 절부터는요. 또 갑자기 간질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간질병 환자를 치료하는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는 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한 사람이 지금 와서 내 아들이 15절에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간질로 심히 고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 있는 사이에 제자들에게 왔는데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했을 때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지금 제자들이 고치질 못했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아무리 이걸 보여줘도 이런 기적의 역사들을 보여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구원자 되심을 믿지 못하는 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함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다라고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나를 아직까지 못 믿느냐? 나와 함께 있던 제자들인데 나를 아직까지 믿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18절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이제 19절에 이때 조용히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쫓아내고 싶었는데 안 됐어요. 그랬을 때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없어. 나를 믿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그 아들을 구원자로 보낸 것도 믿지 못하는, 그래서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걱정 두려움 벌벌벌 떨고 내일을 어떻게 살지 이렇게만 살아가지.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도 너희와 함께 있는데도 언제까지 이렇게 믿지 않겠냐. 이 패역한 세대요. 믿지 않는 것은 책망을 받을 일인 것이죠 하고 말씀해요. 정말 겨자씨 하나 가장 시중에 작은 거 아주 작은 참깨보다도 작은 요거 하나가 심겨져도 이렇게 자라나는데 그러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은 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믿습니다. 말만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믿지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기에 사실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치료하시고 언제 회복하시길지는 그건 하나님의 때에 있어요.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염려하고 불안하고 사는 거예요. 믿음이 작기에 우리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마음에 온전한 천국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안식과 평안이 있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은 그럼 어떻게 자라요? 이 믿음을 좀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잘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까 17장에서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데 이들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제자들이 천국 말씀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안 자라요. 이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 8장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다. 믿음은 뭐라고요? 듣고 아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종교인이요. 아는 것은 믿음이 자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인 거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은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도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내가 제자야, 내가 직분자야
하지만 말씀을 들어 잘잘잘 외워. 그러나 내가 행하지 않는 자면 자기를 속이는 자고 너도 속이고 나도 속이고 하는, 그래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정말 겨자씨 한 알은 그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어요. DNA 생명이 있어서 심으면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주님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주인이니까, 내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주님이 주인 돼서 나의 삶을 통치하시겠다고, 주님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나처럼 살아라, 주님처럼 사는 삶을 끌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살아요. 이것은 내 뜻대로 살아가니 아직 마귀에게 속한 자로 지금 솔직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잠잠히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를 선택해, 나를 믿고 내 말을 들어라. 그래서 시작을 변화산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야, 크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들이니 너희도 그의 말에 순종하는 아들들이 되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내 가족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병을 고쳤냐 못 고쳤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믿음이 없는 것, 그리고 능력만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능력이, 주님은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해요? 능력 주옵소서. 제가 신학교 때 우리 막 능력 달라고 얼마나 기도해서 능력 달라고 능력 달라고. 그래서 정말 어느 날은 능력이 나온 거야. 손에서 막 불덩어리가 나가더니 정말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그 아이들을요 전도해서 제가 정말 30명을 모아가지고요 교회 학교를 딱 만들고 일주일 만에 그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 졸업식 때 그 사역했던 그 일주일 동안 전도대에 가서 전사님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몇 년 지나가지고 해서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사역 좀 해달라고 졸업식 때 오셔가지고 가자 그랬는데, 하나님은 더 공부해서 상당 공부해서 영혼을 치유하라고 해서 저는 상당 공부하게끔 더 이제 갔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 또 이런 기적 능력을 또 해주세요. 얼마나 신나요. 야,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환상과 말씀 가운데 너가 죽으면 내가 일할 거야. 너 능력 받으면 너는 구원도 없을 것이다. 교만해져서 너는 구원받기도 어려울 거야. 그러니 너가 죽어. 나만 모시면 내가 일할게. 신학교 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세워지게 된 거는 제가 목사 되고 나서, 그것도 아니냐, 이 교회 딱 건축하고 나서 그때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훈련 받아라 하셨어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훈련 받아야 돼. 그래서 집에도 안 가고 정말 교회에서 자면서 해서 3년을 훈련을 받았어요. 무슨 훈련이요?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정말 그때요 막 온통 사람들이 달려들어 갖고요 막 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막 음해하고 막 함부로 하고요. 정말 막 개무시하고요. 막 밟아대는데 정말 이를 악물고 나는 그래도 끝까지 사랑할 거야. 난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래서 십자가가 뭔지 저도 뚫린 거예요. 십자가는 뭐가 십자가지? 여러분 십자가 지라는 거 알아요? 저는요 이거 몰랐어요. 십자가 지라는 게 뭐지? 정확히 삶 속에서 뭔지 몰랐는데 정말 3년 동안 제가 한 거는요 사랑을 훈련한 거예요. 정말요. 얼마나요? 하여튼 그 고난과 무시와 예수님이 당하는 그걸 막 다 당한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못 당했지만은 하여튼 비스무리하게 그림자만이라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사랑할래. 그래도 사랑할래. 이 훈련을요 한 것이 십자가 지는 훈련은요, 이래도 사랑할래.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해서 그만해라고 하는데, 네가 바보냐? 너 목사잖아. 이렇게 너가 수치를 당하냐? 하는데요. 저는 이제 진리를 알았으니까 나는 끝까지 사랑할 거야. 벽에다 붙여놓고 전도사님이 다 글씨 하나하나 오려갖고 1층 벽에다 다 붙여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그걸 붙여놓고 제가 그 훈련을 받았기에 지금 이 말씀이 뚫려지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이 알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요. 다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지 행하라. 행해야지. 행하지 않으니 그냥 능력만 받으려고 그러고, 이것이 아니, 능력 받는 게 아니야. 이것은 너가 살아내야 되는 거야. 그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작아. 진짜 믿음은요. 한 절 가지고 오늘 묵상의 말씀, 오늘 이게 묵상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주일 그 본문의 말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토요일에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말씀을 증거한 거였거든요. 새벽 예배 안 들으시는 분들 때문에 한 거지만은 이 말씀은 음 주일날 본문하고 월요일날 본문인 거예요. 이것은 말씀대로 하루하루 사는 요만큼 조금 살았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한 말씀 또 살아냈어요. 그럼 살아있는 믿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조금씩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영향력 있는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인이 되는 거고요. 22절이 깨닫기만 하면 종교인이고요. 22절에 그래서 다시 두 번째의 십자가의 사건을 또 말씀하세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께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다시 두 번째 그때서야 다시 이 믿음이 없다. 믿음을 가져. 그게 봤는데도 나를 모르느냐 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 정말 삶으로 살아내라 하는 이 말씀을 주시고 그래야 십자가를 지죠. 십자가를 그렇지 않으면 제자들이 지겠습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십자가 지는 거거든요.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십자가라 그랬어요. 뭐 십자가가 어마무시한 게 아니라. 그런데 용서하고 사랑해야 구원까지 이르는데 여러분 가정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아서 구원이 없는 거잖아요. 자녀들도요. 정말 주님처럼 사랑해 보세요. 육적인 사랑 말고요. 육적인 사랑을 너에게 맞춰주는 게 육적인 사랑인 거예요. 이거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속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고요. 자녀에게 다 맞춰주는 거. 이거는 혼적인 사랑인 거예요. 상담하면 자녀에게 맞춰주세요. 그러나 정확히 실력 있는 분들은요. 오은영 박사님 그러잖아요. 물러서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끌려가지 마세요. 이게 힘 있는 이 상담자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녀에게 맞춰주세요. 상담자가 자기가 치료받지 않으면요. 그냥 끌려다니거든요. 그래서 상담도요. 정말 본인이 치료받은 사람이 한테 받아야지. 그렇지 않고선요. 돈만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박사님도 절대 끌려가지 말라고. 끌려가면 안 돼요. 오늘 진리 안에서 진리 안으로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끌려가고 다 맞춰주고 왜냐면 다 맞춰달라 그러죠. 그러면 우리 부모님 너무 좋아.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지 않아요. 딱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게끔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요? 주님이 하신 사랑을 우리는 따라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웃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진리를 전하고 그래서 박해를 받아. 그래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면은요 전화 안 와요. 자녀들이요 인연을 끊자고 해요. 그만 얘기하라고 듣기 싫다고. 그러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전하지 않는 거예요. 박해 받아야 돼요. 안 오면 어때? 그래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그래도 어쩌다 한번 전화 오면은 그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어떡하니? 하면서 울면서 또 얘기하면은 도르셨나 왜 저러시나.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음성이 정장장장하고 귀에 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하면 핍박이 온다고요. 전화도 안 오고요. 용돈도 안 주고요. 그러니까는 그냥 얘기를 안 해. 그리고 그들과 좋은 육적인 관계만 맺어요. 이거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혼적인 사랑, 이거는 사랑이 하는 게 아니라 속는 것이죠. 자녀를 오히려 죽게 만드는 거야. 영적으로는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할 말을 바르게 진리를 전하고 그리고 맞는 도를 맞아내는 거예요. 근데 화내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가는 거. 이것이 십자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더니 이제 제자들이요. 막 처음에 했을 때는 막 항변하고 예수님을 꾸짖었다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이게 말이냐 되냐. 근데 지금은 이제 근심하는 거예요. 뭐 이제 다 봤잖아요. 많은 이제 환상도 보고 하니까 이제 근심해. 이러면 안 되는데 사실 이거는 기쁜 일이죠. 사실은 우리에게는 참 기쁜 일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십자가는 슬픔도 따르는 거예요. 어떨 때는 힘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갈 길은 그런데 주님이 온전히 계시면 그렇게 슬프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방패 같아. 누가 뭐라 그러는데 맨 처음에는 막 이게 막 찔려가지고 아프고 막 수치스럽고 화가 나고 이런 처음에 시작 훈련할 때는 근데 지금은 뭐라 그래도 정말 방패가 돼갖고 믿음은 방패라 그랬잖아. 예배소에서 믿음의 방패. 믿음이 점점 좋아지니까 누가 얘기하는데 이렇게 딱 막혀져 갖고 하나 이렇게 찔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말씀은 정말 생명인 것 같아요. 믿음의 방패. 그래 갖고 믿음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누가 뭐라 그래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유 아직 잘 모르고 아직 연약하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오히려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중보하게 되는 은혜로 천국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24절에서 26절에 지금 27절까지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성전세를 걷는 자들이 지금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 이 반세계 성전세 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냈다. 이게 사실 내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냈다 그러는 거예요. 일단 그 순간을 넘기려고.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이 성전세 이제 예수님한테 얘기해 성전세에 대해서 그랬을 때에 26절이요. 26절에 이건 출애굽기 30장에 나오거든요. 이게 성전세를 생명의 속전이다 하고서는 내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26절에 예수가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나 예수에게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25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할 수 없이 이 성전세에 대해서 성전세를 내라고 하는데 예수님 우리는 냈다고 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 예수께서 25절에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이 누구에게 관세나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 지금 세금을 받느냐 임금이 세금을 누구한테 받아 자기 아들한테 받겠냐 타인에게 받겠느냐 했을 때 당연히 타인에게 받죠.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들은 세 안 내도 되지. 그러니까는 지금 무엇을 다시 마무리를 17장에서 하려고 하시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온 거야. 그런데 내가 성전에 무슨 세금을 내라 그래 성전세를. 그러나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걸 갖고 더 비난하고 정죄하고선 또 이렇게 죄를 지으니 너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으랴. 반 세겔을 내면 되거든요. 근데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하고 너희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지금 하라는 거예요. 이거 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지금 물고기 가서 잡아. 그 입에 한 세겔이 있을 거야.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다고요? 그냥 물고기 잡아 거기에 있어. 그냥 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셔요. 다 채우실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두렵고 떨 뿐인 것입니다. 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사실은 능력을 행한 이 모습을 통하여서 네가 줘라 가지고 있는 걸로 줘라 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시면서 그냥 갖다가 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영생은요 우리 주님을 모시고 왕으로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서 주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천국의 백성으로 다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십지장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말씀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증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시고 살아내라 십자가를 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또 다시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시며 마무리하시고 이제 성전세를 내라는 이 말씀에 그래 그냥 내가 성전의 주인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도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내라 하시며 물고기 입을 벌리니 그곳에 한 세겔이 있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도 공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믿음 없는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우리들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믿음의 주님을 온전히 믿는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는 그런 믿음 네 믿음이 그대로 내 손대로 되리라 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